에스더 킹이라는 사람이 쓴 이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미국 콜로라도 주에는 두 개의 유명한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 파익스 픽이라고 불리는 봉우리고 또 하나는 롱스 픽이라고 불리는 봉우리입니다. 이 봉우리들은 1806년에 미국 대통령이 서부 개척의뢰에 임명했던 파이크라는 사람과 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봉우리예요. 하나는 파익스 픽, 파이크의 봉우리, 하나는 롱스 픽, 롱의 봉우리,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롱스 픽이라는 봉우리는 높이가 4,346m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한라산의 높이가 1,950m니까 한라산보다 2배가 더 높은 그런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롱스 픽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대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냐면 나이테를 봤더니 좋게 나이가 400살은 넘는 그런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에도 그 봉우리에 서 있던 나무이고요.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건너가 살 때에는 200살 정도 됐던 그런 나무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그 높은 봉우리 위에서 400년이 넘는 겨울을 맞으면서 차가운 얼음 폭풍을 맞았지만은 추위와 폭풍을 견디고 살아남은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아니 400번이나 겨울의 추위를 이긴 나무가 쓰러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봤더니요, 이 이유는 의외로 작은 딱정벌레 때문이었다고 하죠. 이 작은 딱정벌레들이 와서 그 거대한 나무의 밑둥을 파먹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파먹다 보니까 결국 나무가 쓰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나무에 비하면 정말 작디 작은 벌레들이 이 거대한 나무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또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렇게 별것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것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작은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분은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라는 거친 길 위에 서 있는 중인데,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고요, 뒤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남아있는 상태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주시게 되는데, 그 음성이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고 안심을 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20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내모시고 가서 알아서 살아남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자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의 현실의 길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한 발을 내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녀오시겠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위험과 두려움이나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한 절의 약속만 봐도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더 이상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막막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약속이었어요.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에도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막막함 속에서 서성일 때가 있는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가시며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언제나 우리보다도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란
그 길보다 먼저 앞서가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모든 길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할 가정의 아픔이라든가 막막한 현장 속의 일이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마음속의 고민이라든가 하나님은 이미 다 가 계셔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가신다라는 약속은요, 그 약속이 있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만은 그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는 우리의 순종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길을 앞서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만 이 내용을 끝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백성들에게 매우 단호하고 엄격한 입성의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핵심이 바로 이 조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하시지만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시니까요. 다 진멸하라고 하시니까요. 그 땅에는 이미 과거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후에 이미 40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땅이 좁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같이 섞여 평화롭게 살면 어떤가? 굳이 다 쫓아내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신상을 부숴야만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배타적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매우 독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방역의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까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 진멸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죄는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인 겁니다. 조금 남겨두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퍼져나가서 결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죄를 잘 관리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해라, 잘라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33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 진멸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 아주 무서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올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 올무가 뭔지 아실 겁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몰래 쳐놓는 작은 덫이 올무잖아요. 올무는 이 코끼리처럼 거대한 덩치를 한 번에 쓰러뜨리는 대포가 아닙니다. 그저 발목 하나를 낚아채는 아주 가느다란 줄에 불과하지만은 일단 걸리면 발버둥 칠수록 살을 더 파고들게 되고요, 결국 꼼짝 못하고 사냥꾼에게 잡히게 만드는 것이 이 올무죠. 이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는 단순히 다른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 문화는 죄로 가득히 오염된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 안에는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도 있었고요, 집단적으로 행악을 저지르는 추악한 풍습도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악으로의 임계점을 훨씬 넘어버린 이 가나안 땅이라는 오염된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씨앗을 지금 심으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좀 골라야 되지 않겠니? 밭을 좀 갈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섞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서울 촌놈이기 때문에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밭농사, 논농사를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밭에다가 뭘 심으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씨부터 심으십니까? 아니실걸요? 모르긴 몰라도 밭갈이라고 하나요? 뭐 돌도 좀 골라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큰 포크처럼 생긴 거, 포크인데 아주 커요. 그걸로 막 땅도 해가지고 막 긁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쇠스랑? 쇠스랑이에요? 큰 포크, 그걸로 땅을 좀 골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심겨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렇게 돌도 골라줘야 되고 쇠사랑으로 긁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섞여 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은 이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독한 죄악에 전염될 것이 뻔하죠. 여러분, 다 썩어 있는 사과 한 바구니 속에 싱싱한 사과 하나를 넣어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싱싱한 사과 때문에 다른 썩은 사과들이 다시 싱싱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싱싱했던 사과가 금세 같이 시들어버리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같이 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리라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와는 단 1%도 타협하면 안 된다는 단호한 사랑이 담긴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나안의 족속이 그렇게 많은데 한두 족속 조금 남겨두면 그 정도야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목에 생선가시 걸려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14년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목에 생선가시가 걸렸는데 작은 생선가시 때문에 염증이 생겼고 식도에 구멍이 생겼고 나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했죠. 작은 가시 하나가 그렇게 무서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크냐 작냐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인가 아닌가라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작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는 대단히 큰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잖아,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적당히 하고 살아야 돼, 뭐 주일에 교회 한번 안 가는 게 무슨 큰일이야, 이런 작은 가시들이 우리 영혼의 식도를 찌르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나안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균열 하나가 댐을 무너뜨려요. 혹시 우리의 신앙의 길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작은 가나안 족속이 있다면 끊어내고 또 끊어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절한 권고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잘 따랐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실제로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성경을 보면은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 등장하죠. 사사기 2장 2절 3절인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현실과 타협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니 전쟁이 너무 힘들다.
저 사람들이 남겨두어서 농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남겨두죠. 그리고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4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남겨둔 그 민족들에게 지배당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 빠져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니까요. 그들이 그 시절에 무너졌던 이유는 새로운 죄를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끊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남겨두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 가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옆구리에 가시가 박힌 채로 인생을 제대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달리려고 하면은 발걸음을 뗄 때마다 얼마나 큰 통증이 몰려올까요? 그런 것처럼 기쁨도 사라지고 축복도 사라지고 그것이 불순종의 가시가 가져오는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면은 혹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죄인 줄 알면서도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라는 이유로 품고 있는 우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는 안일함,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눈 감아도 된다는 부정직함,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물질과 자녀에 대한 집착,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또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는 딱정벌레가 되어서 지금 당장은 아프지 않을 수 있고 당장은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것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무가 아직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눈 감아주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겠죠. 방치된 가시는 반드시 염증을 일으켜요. 작은 딱정벌레는 반드시 언젠가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죄악을 받아들일 때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을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다 넘어갈 때마다 저 여러분은 상한 줄 뻔히 알면서 그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찔릴 줄 뻔히 알면서 선인장 가시를 확 만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올무에 묶이고 또 묶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여 타협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우리 삶에 침투한 영적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어디에 올무가 있는지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지키시고 행해 주시는 분이시죠. 단지 조심해 조심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다는 겁니다. 그 길은 위험하다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먼저 너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한 것은 끊어내시고, 떠나라고 하신 것은 떠나고, 경계하라고 하신 것은 철저히 경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가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작은 가시에 찔릴 때가 또 있을 것이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할 때도 또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때에도 똑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올무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남겨둔 작은 가나안 족속들을,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었던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너짐을 그냥 두고 보지만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깊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작은 가시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